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개역 개정판 말씀은 이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씀과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른가 보니까 원전이나 사본에 보면 이 번역할 때 버전품이 어떤 사본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산신령처럼 쓰이는 비기독교적 용어인 것입니다. 산신령, 여기서 말하는 산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 산자만 빼면 신령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빨리 안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산자만 빼면 신령이라고 해야 돼요. 산신령이라고 하는 비기독교적 용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고지손한 인간의 마음, 애틋한 인간의 마음, 싫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이건 아무리 인간 편에서의 최고 최상의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전 사본을 봐야 돼요.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는 자, 영이라고 하는 말은 스피리탈리티라고 하는 말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 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 성령이죠.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도하고 감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먼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도의 몸이 성전을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은 깨끗하고 순전해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때로는 깨끗하지 못한 생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바치는 것보다 몇 배, 몇 값절에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슨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 무슨 헌금 기도를 한다든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으로 사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최소한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전폭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마침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이러한 말씀에 답습이 돼가지고 우리 습관적으로 개혁성경의 이 말씀이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신령과 진리 절대 아닙니다. 영과 진리.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도 역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한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대속과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찢어진 휘장, 찢어진 휘장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화려한 반주를 하고 대성가대가 있고 좋은 악기를 가지고 낮에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나오는 이러한 최상의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어느 장소 어느 소수에 있든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편에서 하나님 볼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별 저것을 다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다 있으셔. 하나님 편에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인 것인데 참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나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때 진정한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관념에 있어서의 예배의식, 또한 신약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적인 예배를 다 철폐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참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요 며칠 전부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참 예배구나. 이게 참 예배구나.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워 그게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내 자신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다 주마등같이 떠올라오면서 내가 잘못 예배를 드렸구나. 성령 없이 성령이 압도하지 않는 예배,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동안 헛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 그 대구에서부터 기도운동 첫째는, 두 번째 말씀운동, 기도운동, 또 예배운동, 영적 예배운동,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라도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의 예배를 드리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인정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뭐가 필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부터라도 변화되겠다. 날마다 예배는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예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앉아서 무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정성을 받으려고, 지구지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란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찢어진 휘장을 지나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과원, 시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나의 원통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나의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 원통과 우환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로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아멘. 문제가 해결돼요. 자, 성령이 지배를 하고 압도해야 됩니다. 압도하고
성령이 감독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간섭하는 예배가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